오늘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 왕의 질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에 전도사 시절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던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곡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면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후렴은 이렇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오늘 설교를 요약하면 아마도 이 가사 그대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아름답지 않은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도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질투로 죽였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변화된 신분의 존재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새 마음을 품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해야 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투라고 하는 아름답지 못한 추악한 마음을 거룩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성화시키자고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보았죠.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승리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날 사울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다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불렀죠. 그 노랫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 왕보다도 다윗이라고 하는 이제 막 군대 장관에 임명이 된 젊은 전사를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질투심이 일어나는 때는 바로 이런 때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느낌이 들 때, 그동안 백성들의 지지와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사울 왕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구석에 양치던 목동 아이 때문에 인기 순위 1위에서 밀려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10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의 성품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직장인들 식사 시간에 제일 맛있는 반찬이 무엇입니까? 직장 상사 욕하는 거라고 해요. 심지어 그 상사가 자신과 같이 입사했던 동기라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진심으로 존경이 가고 승복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툭하면 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흉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엄친아라고 하죠. 엄마 친구 아들이 1등을 했다든지 회장이 됐다든지 하면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원래 우리가 축하해주고 대단해졌다고 칭찬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 굳이 오늘 설교를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봐도 종종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안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잘 되고 성공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그보다 부족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러면서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참을 수 있지만 한계점은 특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낸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는 참 참기가 힘든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질투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욱 많이 일어납니다. 나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가 나보다 더 출세할 때에 심하게 이러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예 나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이 다른 넘사벽의 클래스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별로 와닿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나보다 별로 나을 게 없어 보이는데 출세하고 성공하면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질투의 특징이에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것이죠. 애들을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노는 어떤 인형이나 장난감을 다른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상하게 그 아이 것을 꼭 갖고 싶어지는, 그래서 아등바등 울고 떼쓰고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른이 되면은 좀 더 고차원적으로 보여서 그러지 내내 그 본심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친구가 한 여자를 두고 경쟁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정이 깨지기도 하죠. 또 연예인이 입었다 하면 완판되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남의 떡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하고 자꾸만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비교를 하게 되니까 자기는 점점 불행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처럼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잘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은 경쟁심을 갖되 이런 경쟁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을 먼저 하는 이런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합시다. 사랑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이 나죠.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그렇습니다. 사랑 그러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질투라는 단어보다 사실은 시기라는 단어로 이 감정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 그러면 우리 한국말에는 어떤 때를 의미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감상 질투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이 질투라는 감정 속에 우리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넣어서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드높은 경지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가능하도록 이끄시면 된다라고 믿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왕의 질투라고 하는 이 감정이 이제 일어나고 깊이 그의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니까 그에게는 악령의 역사까지 더해지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시각에서는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10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악령, 사단이라고 할 수 있죠. 악령의 영향과 충동질이 아주 강하게 힘있게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어떤 틈을 보이면은 사단이 그것을 삐집고 들어와 가지고 충동질하게 되고 악한 마음을 확장시킵니다. 강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질투로 인해서 사울 왕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 그래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18장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28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 이것을 알았다고 하면 어때야겠습니까? 또 자신의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았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을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29절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뻔히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함과 복이 임하는 다윗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반항하고 오히려 평생의 대적으로 삼는 이러한 모습,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된 사울 왕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적하는 사단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파멸의 길로 빠르게 추락해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전에도 사울이 악령이 들면 연주를 해서 그 악령을 쫓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역을 했어요. 2장 전에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런데 오늘 18장에서는 연주를 해도 악령이 떠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연주 실력이 약화되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줄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사울 왕의 그 마음이 질투로 인해 가지고 더욱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욱 하나님과는 멀어졌기 때문에 심각한 뒤틀림, 왜곡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먼저 깨끗이 하고 성령이 거하시게 해야 사단이 틈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악령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영이죠.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만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로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고 믿음의 진보를 날마다 이루어가고 성화로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시기하는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사울은 즉시 회개하고 믿음에 바로 섰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질투라고 하는 작은 틈을 열어놓으니까 악령이 들어오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살인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욕구까지도 더 심각해지고 더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못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죄악된 마음이 더 커져가고 실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2번이나 그것도 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행이죠. 다윗이 이렇게 피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다윗이 그렇게 피하고 나니까 사울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또 다윗이 아마 보기 싫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자신에게서 멀리 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다윗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먼저 다윗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하려고 자기 딸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속셈을 가지고 이를 꾸몄습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네, 이런 악한 마음을 숨기고 다윗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만 다윗은 겸손하게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고 사양을 했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네, 이렇게 첫 번째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에게는 죄악된 본성이 발동을 하니까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추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공격이 아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하죠. 두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21절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또 다윗 왕이 이번에도 사양을 할 것을 예상하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이용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자기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죽이고 또 주변 사람들까지 다 죄악을 짓게 만드는 이런 모습. 예수님 때도 그랬죠. 예수님 때도 대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이러한 죄악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네, 이 대제사장들의 마음이나 사울왕의 마음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변 사람들까지 총동원함으로 다윗이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고는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 가지고 와라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속마음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자기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아도 죽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볼 때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100명하고 싸우다 보면 적의 손에 죽을 거라는 이러한 계산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그 계획은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은 오히려 200명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때라도 좀 포기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바로왕이 10번의 재앙 가운데서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그 강팍했던 마음처럼 사울왕 역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이 적개심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는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어떤 질투라고 하는 대표적인 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틈을 주었을 때 악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과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틈이라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더 거룩해지기를 힘써야 되겠고, 죄악을 멀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우리의 거룩함을,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사울왕과 대조적인 인물이 한 명 이 사무엘상 18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는 너무나도 다른 성숙한 인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이야말로 다윗을 질투하고 경쟁심을 갖기에 충분한 인물 아닙니까?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일약 스타로 올라서게 되고 백성들의 추앙을 받게 되었으니까 요나단을 제치고 왕위를 이을 제목으로 이렇게 두각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훌륭하게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앞으로 왕위도 다윗이 먼저 이으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러한 인격이 얼마나 성숙한 인격입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또 이후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는데요. 3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기에 우리가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자신의 영혼의 소울메이트라고 하죠. 동반자로서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이러한 요소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관계로 오히려 이것을 연합의 힘, 시너지라고 하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친구 관계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친교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러한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랑의 대표는 뭐니 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질투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죄악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과 분노와 악한 마음들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또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믿어지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그 성공, 승승장구하는 거 크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천국을
내 안에 소유했는데 무엇이 부럽고 무엇이 질투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한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은혜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이제 더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베푸실 때 그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성도의 거룩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하면서 거기에 나 자신을 대입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지금 신앙 수준을 한번 평가하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그 축복과 형통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는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몰락하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으로 경쟁을 하는가? 목숨까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관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겠네, 그런 찬양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는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고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 질투라고 하는 감정에 휘둘리는 그러한 인생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아름다운 관계로서 서로 사랑하며 귀한 믿음의 길에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